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또 그 말씀을 하늘의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받는 모든 심령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하여 내가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역사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영들로 원수들의 역사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종을 주장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잘 깊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희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인데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감람산에 가는데 감람산에 가시다가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데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 건물 밖 어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앉아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자를 데려와 가지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자,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밖에 있어요. 원래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밖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문제는 자, 하나님이 밖에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를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게 되면은 밖에서 들려져서 그 밖에 있는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이게 내가 판단하게 됩니다. 자, 밖에서 들리는 말씀은 어떻게 판단되냐면은 지켜서 행해야 될 말씀과 지키지 말아야 될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말씀은 지금 성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들려지면 밖에 있다면은 율례와 도덕법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입니다. 선악과 먹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내가 신으로 앉아 있을 때 내가 이제 주체가 되면은 어떠한 계명이 들릴지라도 그 계명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켰을 때 어떤 유익이 오면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이런 이익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11조 하면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겠지. 안 하면 저주받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밖에 있을 때 두 가지로 봅니다. 상과 벌이에요. 이거 안 지켰을 때 저주받지 않을까? 그러면 해야 되겠다. 이걸 지켰을 땐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특성이 그거예요. 말씀이 밖에서 율법으로 존재하게 되면 나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그 억압 속에서 내가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나를 이제 지배하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이든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율법 아래서 판단하고 행하여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밖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도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내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지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도 자기 의를 위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 말씀이 밖에서 나를 지배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놓는 상태를 율법의 자식을 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응?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밖에 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율법이 나를 억압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렇게 행하는 상태를 결과가 나왔잖아요. 내가 행위로서 나온다고요. 그게 불의의 자식이라고요. 그것이 율법의 열매예요. 문제는 여기 지금은 이 간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간음 이 세상에 있는 거 맞아요. 그걸 들어다가 쓰는 건데 이렇게 밖에 있는 말씀이 내가 듣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행위에 따라 율법에 지배받아서 율법의 의를 따라서 자기 의를 확장하면서 율법의 자식을 놓는 상태를 하나님 볼 때 간음이라고 한다고요. 간음이 그 간음 맞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이게 간음이야. 네가 네 욕망을 따라서 내가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자의로 그것을 판단해서 자기의 결과를 자기의 어떤 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게 간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그 말씀이 내가 되라고 주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자기 의의 열매를 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언약의 말씀이 되면은 밖에 있는 말씀이 들어와 언약의 말씀이 되면은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돼요. 근데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 선악간에 판단해서 자기 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욕망의 도구로 삼아서 열매를 내면은 간음이고 율법의 자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데 들어와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언약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라고 그러죠. 십계명이에요. 이 10이 하나로 완성이 되면은 그게 10이 밖에 있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나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의 욕망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로 하나 되면은 하나 돼서 내가 그 열매가 되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기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 그렇게 내가 10이 하나로 완성되어졌을 때를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의 열매 많이 나오죠. 의의 열매, 영광의 열매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이 의의 열매와 영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밖에 있는 계명이 내 안에 언약이 되어서 내가 그 언약과 하나 되어 완성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로서 내가 나가요. 그것을 영광의 열매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밖에 있는 말씀을 듣고 선악간에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라고 하는 자기 의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면은 사망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고 그걸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엄난한 여자, 행음하는 여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 욕망이에요. 자기 혼의 그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율법의 자식이에요. 자기 의의 자식인데 율법의 자식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상태를 엄난한 여자, 행음하는 여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 과목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그 계명과 행음하면서 자기 욕망의 확장의 도구로 삼고 의의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받은 계명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망의 의를 낳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엄난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간음하고 있대. 계명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욕망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행음한다고 그래요. 응? 진짜 우리가 말하는 행음이 그걸 비유를 들어다가 내가 보는 행음이 이거야.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거 행음하잖아. 이거 간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 율법의 자식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행음하고 있어요. 엄난한 여자입니다. 이건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엄난이 이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예레미야 3장을 한번 보세요. 응? 예레미야 3장 2절. 예레미야 3장 2절. 자, 시작.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 자산이 뭐냐? 헐벗은 산이에요. 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봐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더냐? 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들 같아서 음행과 행악이 이 땅을 더럽혔대요. 저 산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예요. 헐벗은도. 어? 예레미야 13장도 보세요. 어차피 예레미야니까 13장 27절. 이게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자, 27절 시작. 내가 너의 내 간음과 사특한 사특한 소리와 그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을 비루고 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뇨. 네. 간음하는 소리, 산이 무슨 간음한 소리를 내겠어요. 내가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다. 보세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계시록에 뭐라 나오나요? 사람, 존재, 우리. 응? 여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른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에스겔서 23장 8절에도 그가 젊었을 때 애국 사람들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을 어루만졌으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하여 되었으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호세아 1장 2절에도 호세아가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 전부 다 이상하죠. 나라예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응?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마음이라고요.
이 엄난이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밖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걸 들어다가 실제 너라고 하는 존재가 그 마음에서 그냥 하나님 보시고 너 엄난한 거야. 너 지금 마음이 행음하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응?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밖에 나 안 했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밖에 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응?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여기 지금 8장에 우리 본문에 보면은 8장에 아까도 봤지만 엄난 중에 현장에서 잡혔어요. 응?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잡아온 사람들이 그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응? 잡아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잡아다가 이걸 예수께 끌고 온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사실 이 안에 있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구예요? 율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여기서는 율법을 상징해요. 자,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음행을 폭로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우리의 간음을 폭로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상징된 그 율법이 뭘 폭로하냐면 우리 마음, 아까 마음 봤죠? 마음에 있는 간음, 마음에 있는 엄난, 마음의 모든 생각을 폭로한다고요. 그걸 고소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폭로시켜서 우리를 잡아다가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예수께로 끌고 간다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이게 담겨 있다고요. 응?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율법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폭로시켜버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끌려가야 돼요. 근데 오늘 안 끌려가요. 예수께로 안 끌려간다고요. 지가 알아서 다 해결해버려요. 해결했으니까 됐어요. 해결했으니까 됐어요. 전부 다. 끌려가가지고 예수 앞에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자, 율법은 뭐냐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실제 죽였어요. 응? 율법은 죄값을 청구하는데 뭐라고 청구하냐면은 사망으로 청구합니다. 어떤 죄든지 눈꽃만한 죄도 있다면은 이것은 내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폭로시키고 죄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죽어야 돼요. 율법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율법이 죽어야 되는 그 여자들 우리예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우리라고요. 끌어다가 예수 앞에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음행이야 이게 간음이야 얘기를 했는데 그 음행과 간음에서 그를 살려내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인류입니다. 아담 아래에 속해 있는 인류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어떻게 고소를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있어요. 율법의 고소부터 시작해서 사망부터 시작해서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되는 내용을 다 담아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 할 때 율법을 우리가 잘 알죠. 그냥 이제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율법은 그냥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모든 율법이 파생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 품 안에 있는 그 뜻을 인간에게 펼쳐냈는데 10개라고 하는 계명으로 펼쳐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10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펼쳐줬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잘 분석해 보면은 앞에 5계명을 대신 신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다음에 뒤에 5계명은 대인 계명이라고 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은 요 대신 계명, 대인 계명은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재미있게도 요게 앞에 5개가 있는 요게 대신 계명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요게 뒤에 있는 5개로 설명이 되고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앞에 5계명은 반드시 뒤에 5으로 완성이 됩니다. 뒤에 5이 완성이 되면은 앞에 5개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뒤에 5이 우리가 잘 알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말라 하는 이 5가지가 뒤에 저 5계명입니다. 자, 요 지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해서 탐심하지 말라라고까지 하는 이 내용이 요 5개가 무엇인지 알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앞에서 말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도 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도 될 수 있어요. 앞에 5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계명이 완성되는 상태, 뒤에 5이 완성되는 상태를 요한은 그 계명이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된대요. 자,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 할 때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니까 입술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안아주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가짜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4장에 계명이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계명이 내가 되고 내가 계명이 된 상태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노라 해놓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에?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다 할 때 지키다가 우리가 행위로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대로 되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명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그 존재를 행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생각했는데 열심히 다녀야죠. 중요한 거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서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말씀의 행하심이 마음에 기록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세워지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 나가도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도 안 나가면 행하시는 일도 없겠죠. 그래서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5이 살인하지 마부터 시작해서 탐심하까지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살인하지 마가 뭔지, 간음하지 마가 뭔지, 거짓 증거하지 마 이런 것들이 뭔지, 도둑질하지 마 이런 것들이 뭔지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탐하지 마 이런 것들이 뭔지를 깨달아서 밖에 있는 살인 맞아요. 그걸 들어다가 이게 너 살인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살인과 인간이 보는 살인이 형태는 같은데 모양은 다른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는 간음과 하나님이 보신 간음이 형태는 같아요. 근데 모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5이 뭔지를 알아야 앞에 5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뒤에 5이 완성이 되면 앞에 5은 자동적으로 그냥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0절 21절 잘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 생각했죠? 육신의 형제 아닙니다. 이건 누굴 얘기를 하냐면 보이는 바 예수예요. 응? 여기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응? 형제라고 하는 친구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에요 다. 모양은 같은 거예요. 모양은 같지만은 이걸 들어다가 진짜 형제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게 되면은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아쉽고 좀 뭐가 부족해 그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왜? 때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바, 보지 못하는 바 얘기하잖아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못하면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여기도 지금 계명 얘기하잖아요. 21절 이 계명을 주께 받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래요? 서로 형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니까 또 형제 또 얘기하잖아.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 없으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인하지 마 있죠? 여기 지금 5가지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말라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 살인하지 말라 이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사람 죽여서 죽이지 말라. 인류 역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명령해가지고 블레셋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아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애국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노아 시대 잘 알죠? 수많은 인류가 아마 수억 명 될 겁니다.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이 홍수에 다 멸절돼 버렸습니다. 육신의 생명 거두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고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희생제물을 드리지 말라 이 뜻이에요.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희생제사가 뭐죠? 동물을 잡아다가 잘 보세요. 동물을 잡아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해가지고 이걸 죽여서 피를 맞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잡은 그 동물을 번제로 드려요. 왜 드린 거예요? 살인이 뭔지 아세요? 동물을 잡아다가 안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행위로 반복하면 살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무슨 좀 마음이 찝찝해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와가지고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려. 오늘 뭐하고 갔죠?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와서 무슨 찝찝하고 죄질 것 같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오늘날은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지면 잡아다가 끊임없이 각다가지고 불사르고 피 뿌려버렸어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저들이 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내 집에 오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수양의 염소와의 피에 아주 취해버렸다. 근데 계속 하잖아요. 오늘날은 죄지면 뭐해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잡아다가 다시 각다가지고 올려버려요. 십자가에 하잖아요. 그게 살인이라고요. 응? 희생제사를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몰라요. 그 내용,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끊임없이 뭐를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양에 그냥 양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가 다 잡아 바치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예수 잡아다가 어디 자우자 매주일 갔다가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내려오신 분을 잡아 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마가 그거라고요. 응? 살인한 나 사람 안 죽였는데요. 그래도 사람 진짜 죽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 살인자 하나님 살인자로 안 본다고요. 응? 너보다 더한 너는 살인 안 해도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서도 끊임없이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있죠. 희생제사 아까 희생제사 살인하지만 안 돼. 이게 성경 있어요. 계명이 있는데 이 밖에 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예법을 만들어 의식을 만들어내. 윤리와 법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살인자 됩니다. 응? 간음하지 마. 여기 이제 이거 간음하지 본문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이걸 계명을 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걸로 이거를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율법은 언약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인데 이걸 지켜야 될 것 지켜야지 말아야 될 것 외쪽으로 받는 거예요. 머리에 이거 있다고요. 이거를 외쪽으로 받아가지고 지식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안 해서 자기 의를 대.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은 끊임없이 간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돼서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걸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해야 될 걸 해야 하라고 그랬지 해가지고 끊임없이 요걸 짊어지고 그래서 멍해라고 그래요. 짊어지고 요걸 가지고 평생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응?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요거 안 해야지. 요거 하라 그랬을 때 요거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요게 간음이에요. 어? 계명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돼서 나를 만드는 내용인데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걸 자기 의를 드러내는 확장의 도구로 쓰게 되면 간음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네가 마음에 이미 엄난하여 간음하고 있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응? 자, 성경은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마 나오죠. 간음하지 마 엄청 나옵니다. 살인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간음하지 마 이것도 엄청 나옵니다. 요 살인하는 그 마음, 간음하는 이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이에요. 이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음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살인하는 그 마음,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 그러죠. 간음하고 있다. 너 날마다 이제 살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내가 살인하는 존재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간음한 존재인 줄 계명이 왔으니까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두 개로 보니까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율법이 요구하네요. 간음한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도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면은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인하고 간음했으니까 대속물이 필요하니까 뭘 하냐면 양을 잡아온 거예요. 내 대신 죽어야 될 제물,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희생제사, 곧 옛날에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희생제사, 내 대신 희생되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 있는데 율법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내 대신 희생되는 제물이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는 이게 아주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살인하는 자 가는 율법에 의해서 사망이라고 진단됐을 때 반드시 내 대신 다른 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대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이를 죽이는 것이 희생제물이에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요. 태어났을 때 백지 상태예요. 부모로부터 배우고 환경으로부터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아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을 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밖에서 들어와요. 기쁨도 밖에서, 슬픔도 밖에서, 모든 것이 밖에서. 만약에 들어오는 것이 아예 없어요.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분노도 없어요. 문제는 모든 인간이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일들이 기쁨, 슬픔 다 있는데 여기에 얼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쁨도 커지고 슬픔도 커지고 얼만큼 반응하냐에 따라서 분노와 화도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의 다스림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작은 거 하나만 와도 여기에 분노가 표출되고 어떤 면 막 기쁨이 별것도 아닌데 혼자 묻고 달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외부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에 얼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미친 사람도 되고 정상적인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는 너 때문에 충족이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밖에서 오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슬픔도 눈물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밖의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적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밖에서 오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밖에서 오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살인과 간음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너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너 밖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형태는 전부 다 살인과 간음이라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족시켜요. 내가 어떤 의의를 태어내고 싶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살인이 동반되고 간음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나를 충족하려면은 내가 기분이 나빠. 그 기분을 좋게 해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살인이 동반되고 간음이 동반돼요. 왜? 두 개로 판단해서 반드시 저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게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반대쪽에 있는, 건너편,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그게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일이 됐든 그 존재를 반드시 이루든지 뭘 하든지 성취하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데가, 살인하면은 가인 나오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동생을 쳐 죽였어요. 왜 죽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자기 제사 안 받았어요. 내가 드린 제사를 정당화시킬 방법이 뭐예요? 가인 죽여 없애버리면 앞으로 내 제사밖에 안 받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은 이제 제사 드릴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내 제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인을 죽이면 돼요. 이게 인간의 생태라고요. 응? 모든 것을 외부로 돌려요. 자기를 보고, 율법 아래 있는 존재는 나를 보지 않아요. 율법은 나를 보라고 줬는데 율법 아래 있는 존재는 모든 것을 남을 봐요. 환경을 판단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반대로 너를 보라. 계명은 나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말하는 건데 항상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진리되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응? 진짜로 자기를,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어디에 넣어놨냐면은 욥기에 넣어놨어요. 욥기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욥기를 통해서 욥을 봐요. 자꾸 나를 보면은 나중에 완성된 자로 나와요. 12로. 근데 나를 보지 못하면 완성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인도 마찬가지인데,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내가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의의 확장의 만족을 위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면 자기가 정당화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신은 나만 볼 수 있어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은 내 제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벨이에요. 자기를 정당하는 방법으로 희생제물을 동생 아벨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면 제물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거기 핵심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예배예요. 제사. 제물을 드렸는데 그걸 안 받았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래서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그걸 죽였다. 그 다음부터 가인은 이제 다 숨긴 거예요. 이제 내 제사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는 거하고 살인하는 거 본질이 똑같습니다. 자기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살인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제물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너 때문이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희생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네가 없어지면은. 근데 요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 모형이에요. 가인의 죽어야 할 그 죄로 인해서 아벨이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인해서 예수 죽는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희생제물을 필요로 해요. 그걸 언약으로 받아야 돼요. 대신에. 그냥 옛날에 왔던 예수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밖에 계명으로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간음이 있죠.
자기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율법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밖에 있어요. 계명이 밖에 있다고요. 그 밖에 있는 그 신랑과 결혼해서 짝됐어요. 짝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생산하는 아이는 율법의 아이라고요. 율법과 결혼한 사람, 율법은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계명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계명을 받아서 내가 그것에 반응해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 말, 모든 것들이 율법의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자식을, 율법 아래 있는 존재는 율법의 자식을 놓고 확장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만 들어봐도 얘기를 안 하지만 벌써 율법 아래 얼만큼 지배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만 봐도 이 사람 율법 아래 있구나. 끊임없이 자기 욕망의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언제 바뀔라나? 때가 되겠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벗어난 사람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간음은 끊임없이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의 자식을 놓고 살아가면 율법이에요. 아직 율법 진리 안에 못 들어왔어요. 들어가는 방향은 있죠. 조금씩 바뀌고 처음부터 100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말하고 기다려주고. 행위로서 여러분이 만약에 훈련을 받으면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강제로 억압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확 깨달아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서 그때부터 그 말씀이 언약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는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제로 훈련해갖고 이렇게 하세요. 막 몇 시간 조리돌림하고 가는 할 수 있는데 쉽진 않아요. 그게. 자, 간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자,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인데 계명이 돼가지고 그 계명이 여러분이 종교적 제의로 나타나면 간음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이 왔어요. 계명을 행해야 될 것, 행해야 되지 않을 것, 이렇게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가 간음이라고요. 그렇게 성경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이 밖에서 듣고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살면은 율법의 자식을 낳는 거라고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계속해서 내가 지켰으니까 하나님 복 주겠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 저주하겠지. 여기 못 벗어납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면 내가 잘 지켰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11조 한 번도 안 빠졌어.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게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더 잘합니다. 문제는 그게 간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 복 주겠지. 나 나중에 죽어도 하나님이 나 천국 먼저 데려가겠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의의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 아무리 잘해도 속 사람이 안 바뀌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속 사람 바꾸라고요. 속 사람을 그리스도로 바꿔준대요.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사람 바꾸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지 모든 사람이. 근데 속 사람 바꾸는 데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의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명이 된 사람은 행위로 나타나요. 행위가 잘못돼 아니에요. 안에 바뀐 사람도 행위로 나타나요. 근데 마음에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언약이 된 사람은 생명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행동으로 보이지는 것 같지만은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훈련한 사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진리로 이미 나간 사람이에요. 생명이 되어진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으로 받아서 종교적 제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섬겨야지 저렇게 섬겨야지, 이걸 종교적 제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율법을 받아서 종교적 제의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 간음을 아까 얘기했죠. 대신계명에 우상숭배가 나오는데 간음을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어떤 존재냐면은 간음하지 않는 자입니다. 신명기 보세요. 13장 16절. (13장 16절)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타춤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자, 죄송해요. 31절 죄송해요. 31장 16절 31장 16절 네, 맞죠. 31장 네, 맞아요. 31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그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엄란히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이 들어가서 이방신을 엄란히 섬긴대요. 제가 날 읽어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세요. 사사기 2장 17절에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 길에 속히 치우쳤더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신을 따라 엄란히 섬긴대요. 예레미야 3장 3절에도 3절에서 나중에 6절 이렇게 쭉 보세요.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대. 이게 산내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산이 되어진 그 존재, 율법 아래 있는 존재들이 전부 다. 에? 그 계명을 줬는데 계명을 떠난 상태가 뭐냐면 계명이 행하다는 걸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행하여지지 않은 상태를 전부 다 행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계명에 세워지지 않는 상태예요. 전부 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신을 따라갔다, 행함하고 있다, 음행하고 있다, 창기다, 뭐 별걸 다 해요. 자, 요거를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음행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지 4장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간음하는 여자들아, 우리예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간음하는 자,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간음은 전부 다 보면은 마음의 상태예요.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간음이라고요. 응? 나중에 모르면 탐심 나오죠. 탐심이 전부 다 우상숭배로 나와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간음을 뭐라고 그래요? 아까 그 예레미야 봤잖아요. 전부 다 사사기. 우상숭배가 뭐예요? 그걸 음행했다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걸. 이방신이라고 하니까 다른 신 섬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 자기 산에 올라가서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음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율법의 열매를 율법의 자식을 놓고 있는 그 상태를 음행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우상숭배로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예? 율법 아래 자아의 의를 확장하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고요. 응?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보시. 이 사람은 항상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그걸 자아를 판단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계명이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되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에 자기 의를 확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근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안 세워지고 있는지,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이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 자기가 잘 알아요.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는 자기가 잘 안다고요.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옵니다. 자, 여기 가늠하다가 있는데 저 모이큐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이 단어는 보통 수동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살인, 간음 있잖아요. 요 들어가 보면 단어는 이게 수동적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근데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살인, 간음 이거는 전부 다 능동적 개념이에요. 본래가 능동적으로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동적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간음을 당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간음을 당한 것처럼. 이게 간음, 이 본문에는 원문으로 보면 이게 여자가 능동적으로 가서 간음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간음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그 내용으로 이제 이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죠. 우리입니다. 인류인데 인류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결혼하니까 어떤 일이냐면 한편으로 보니까 율법의 노예로 억압당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질 더러운 남편 만나면 왜 얻어 터지면서 막 살잖아요. 그처럼 율법의 남편과 결혼하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맨날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벌 잘하면 뭔가 조금 상이 있는 것 같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것 같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 여자, 그러니까 간음당하는 같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율법 아래 억압받고 노예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다가 간음하는 여자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음란을 벗을 수 없어요. 살인을 벗을 수 없다고요. 음란과 간음의 행위를 벗지 못합니다. 인간 자체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그냥 살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볼 때 음란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냥 자연이에요. 이게 아이고 나 음란하지 않는데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간음이야 음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살인이잖아 얘기하는데 난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게 음란이라고 얘기해도 나 음란한 적 없는데요. 인간 자체가 이미 이것을 그 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의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어떤 힘도 전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지금 복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란한 여자로 표현되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우리입니다. 자,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겠대요. 정결한 신부로 만들겠대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음란한 여자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 돼요.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되냐면 거룩한 남편을 만나면 돼요. 지금 율법이 잡아다가 너희는 음란한 여자야 간음한 여자야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우리인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냐.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으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신랑으로 맞이하면 한계를 넘어가요. 인간 스스로는 음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살인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걸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내 의지가 필요하긴 해요. 의지가 뭐냐면 그를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의지는 있어야 돼요. 응? 그 의지조차 없으면 방법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음란한 나를 정결한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강권에 의해서 나를 진리로 만들어가요. 당신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의미에서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그랬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고요. 근데 믿음으로 주셨는데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먼저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이 생기면 종교예요. 계명이 없는데 내 믿음이 생기면 종교라고요. 내 열심이 있잖아요. 인간의 열심, 섬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인류가 있을 때부터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그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명으로 흘려준 겁니다. 약속으로 그들에게 흘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서 믿는 자는 그 약속이 믿음이 되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믿음은 구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 놨잖아요. 그게 풀어놓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네 믿음이 되면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믿어드릴게요. 이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가 되면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들리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들려요.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종교성,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나중에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남편 아내 얘기라고 있어요. 남편이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자유자니까 엄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전 남편과 이혼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돼요. 그 남편이 죽어야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율법과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여자, 엄녀, 예전 남편 요걸 가지고 이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음. 17절. 이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간음이라고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뭐예요?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된대요. 뭘 들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네가 돼야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들은 그 말씀이 내가 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아까 그 7장에 보면은 3절에 다른 이에게 가면 엄녀하고 이제 엄녀가 여기 2번 나와요. 이 엄녀라고 하는 단어가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단어가 원래 저 모이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오는데 간음하는 혹은 간음하는 여자 뭐 창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런 뜻인데 여기는 이 간음하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저 남편 나오죠. 전생의 남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여기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자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로마서 7장이 그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네가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된대요. 율법에 벗어나려면 모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네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된대요. 율법의 남편이 안 죽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죽어야 되죠. 언제 죽었어요?
율법의 남편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의 남편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한 겁니다. 응? 그가 남편이에요. 율법의 남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남편 전과 전에 나와 같은, 응? 내 남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가 죽으니까, 자, 그 로마서 7장에는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 생전의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이에게 결혼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 죽었어요. 내가 그와 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이혼한 거예요. 에? 자, 죽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혹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혹은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죽음을 얘기할 때는 그건 거의 예수가 앞에 있어요. 자, 그가 부활하심을 얘기할 때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이 부활했어요. 자, 거기 로마서 7장 그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죽는데요. 자, 예수의 몸을 어디 죽어요? 뜰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어디서 죽어요? 그분의 공로 의지하고 들어가서 우리의 죽음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소에서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분이 죽으니까 내가 그분하고 이혼하고 이제 내가 죽는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성수에서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사는 경험을 성수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남편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게 의의 열매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맺냐면 성수에서 맺는 거예요. 응? 성수에서 같이 달린 것은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모형으로 그가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침례도 로마서 6장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다고, 그리스도로 부활한다고. 응? 자, 이제 그래서 죽었다고, 죽으신 분 있죠? 죽으신 분은 예수예요. 살아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죽으신 이는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신 이는 영으로 부활했대요. 그걸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거기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했어요. 자, 우리와 결혼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성령으로 얘기해놨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얘기해놓은 거예요. 그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전부 다 그리스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해요. 자, 보세요. 그 전에 그분과 내가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 그분이 죽었어요. 자, 이제는 내가 그와 같이 죽었네요. 율법과 결혼해서 살다가 율법의 자식을 놓고만 살고 있던 우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인이 됐어요. 계명이 밖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선악의 판단해서 내가 율법의 자식을 놓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나의 존재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을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자유, 안식, 평안,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의의 열매 맺는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율법과 결혼해서 선악을 판단해서 내놓는 모든 것은 사망의 열매라고 그러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서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올 때는 의의 열매라고 그래요. 사망의 열매, 의의 열매 이해하시겠죠? 의의 열매는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드러나면 의의 열매가 되고, 여전히 선악간에 판단해서 자기 율법적 자아를 드러내면은 사망의 열매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로 여기는 첫째 남편이 죽어야 이렇게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여기 해놨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요한복음 8장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바로 가늠하다가 율법에 의해서 고소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여기 설명해 놨어요. 여자가 율법에 의해서 고소돼갖고 예수 앞에 끌려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리냐면은 나중에 6절부터 저 9절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썼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다시 몸을 굽혀서 또 땅에 뭘 써요. 응?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땅에 몸을 굽혀서 땅에 쓰고 죄 없는 이가 돌을 가지고 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양식 가책 받아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몸을 굽혀서 뭘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정결한 신부로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남편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살아난 방법이 땅에 뭘 쓴 거예요. 그죠? 땅에 뭘 쓰고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응?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땅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땅이 뭐냐면은 혼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에 몸을 굽혀서 땅에 뭘 쓴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육체 혼 막 다 나와요. 우리 혼에 쓴 얘기예요. 친필로 우리 혼에 쓴 땅에 기록했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바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네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굽혀하는 게 또 몸을 굽혀야겠는데 킵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머리를 숙이다 구부리다 죽음을 얘기를 해요. 굽혀가 죽다는 것을 의미해서 그래서 목이 구부러지고 뭐 떨어지고 이런 의미를 쓸 때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마가복음 1장 그 7절에도 나와요.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나 할 때 그 굽혀가 이 단어예요.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띠를 풀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굽혀서 떨어져야 돼요. 구부려서 뭐가 떨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바로 그분이 그 굽혀서 땅에다 무엇을 쓰심으로써 그 여자가 해방되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나중에 손가락 있죠? 여기 뭐야? 하나님의 권능 뭐 이렇게 나옵니다. 권위 이거예요. 이 손가락은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기록되는 거예요. 땅 들어가 보세요. 먼지 나오죠? 다 먼지들 나오고 막 그래요. 뭐 구약으로 막 개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람은 흙에서 그 다음에 먼지 나와요. 흙 들어가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죠? 먼지예요. 땅이에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먼지에다가 하나님 말씀 기록했다고요. 그 얘기는 사람 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록했다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인 그 인간인데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들어가면 마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신비 마음에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 해놓은 거예요. 굽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보세요. 3장 2절 3절 3장 2절 3절 자 시작.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판단하면 육의 돌비에 쓴 거예요. 행위가 사망의 열매 맺어요. 신비에 쓰게 되면 의의 열매 맺는다고요. 자, 그걸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땅에 구부려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 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신비의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써요. 이걸 그 말씀으로 먼지 같은 우리, 땅된 우리에게 진리를 새기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비에 새기면 사망의 열매가 되는데 신비에 새기면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의 세계, 이렇게, 야, 간음한 여자는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을 네 마음에 새기면 너 정결한 신부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요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왜? 그 십자가에 죽는데, 십자가가 언약이에요. 언약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섰다고 그랬어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그가 세워집니다. 자, 십자가가, 해골은 인간을 상해요. 죽음 아래 있는 존재들을 상징해요. 여기다가 십자가가 세워지고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창 들어가 보세요. 가위까지 올라가요. 응?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흘렀어요. 흘렀다고. 이건 요한복음에 나와요. 쭉 흘러가지고 땅을 적셨어요. 응? 인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땅에 찔려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더라 했는데, 그게 인간의 신비를 적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같은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정한 여자가 정결한 여자가 되는 방법은 신랑을 만나면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만나서 그 신랑에 의해서 신비에 뭐가 쓰여져야 돼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오는 신랑을 만나서 신비에 진리가 새겨지면은 정결한 여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의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이,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세상에 신이 자기를 계시하는 게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냥 자기를 계시해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요. 초월자를 보지 못하는 인간에게 자기를 계속 설명해야 되고,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그게 신의 죽음이에요. 신이 죽을 수 없다고? 죽을 수 있어요. 자기를 설명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완성이 십자가 죽음이라고요. 그 죽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만 바로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해골인 우리에게 십자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게 마라 샘물이에요. 나무를 던져라. 그 샘물이 그러면 단물이 되려, 썬물이. 그래서 그 나무가, 십자가라는 그것이 해골이에요. 우리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죽은 우리에게 던져진 거예요. 던져져가지고 우리 안에 박히니까 그것이 이제부터는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만 나왔어요? 사망의 열매, 썬물만 나오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이 의미를 깨달아 그 내용이 우리에게 새겨지니까 이제부터는 단물이 나와요. 그걸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진리의 열매, 그런 열매를 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어서 굽혀서 내가 이거 쓰게 되게 신비해, 내가 기록해 놓으면은, 기록했다는 게 마음에 그걸 외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 그 지식이에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면은 이제부터는 간음하던 자가, 고소하러 왔잖아요. 이제 율법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은 나를 고소하던 율법이 떠나요. 그리고 간음하던 자가 정결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단 여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육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다.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육비에 새기면은 사망의 열매 낸다. 신비에 새겨야지 의의 열매 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전부 다 육비에 새겨놨잖아요. 행위로 드러내잖아요. 자기 생각에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걸 죽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자꾸 천국 가는데 이 생각 좀 버려야 돼. 이거 바뀌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에서 진리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여자 나오자 여기는 간음 나왔는데, 가인처럼 형제를 살인하는 자가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자처럼 간음하던 자가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나를 고소하는 자도 다 떠나가요. 율법에 지켰어요. 너 간음하잖아. 너 살인하고 있잖아. 너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심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살잖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인간이라고요. 뒤에 나오는 5개가
진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요. 진리로 바뀌면은 앞에 나오는 5을 완성하는 존재가 돼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비에 새기면은 이제부터는 정결한 신부가 돼서 바로 진리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5개를 제가 왜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뒤에 5개가 뭔지를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형제가 누군지 아냐? 간음이 뭔지 아냐? 살인이 뭐, 다 얘기해놨어요. 거긴 인간적인 게 없어요. 근데 거기 모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전부 다 종교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요, 간음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불러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의 고소받은 자들을 택해서 땅에다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면 진리가 수정되는 거예요. 그 안에 신비의 기록이 되면은 진리의 말씀이 수정되는 거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수정되면 이제부터 그 진리에 수정된 그 내용이 열매로 나오는데, 의의 열매라고 해요. 생명의 열매라고 해요. 평강의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진리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신비, 하나님이 내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자가 구하면, 여러분 구하라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기도 있어요. 구약에도. 구약의 기도는 진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게 뭐 하나님이 돈 주셨고 뭐 직장 잘 되고 전부 다 모형이에요. 그걸로 구원 없어요. 그건 그냥 밖의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기록돼서 그 기록된 내용이 뭔 줄 알고 아이테오 구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이테오 할 때 하나님이 건네주는 걸 디돔이라고 그래요. 건네주는 내용이 열매라고요. 아이테오를 통해서 건네주신 그 내용이 디돔이에요. 그건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쉽게 말해서 산상수훈 얘기하면 이것을 주기도문 나오죠. 거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내게 건네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겠다고 한 내용을 내게 이루어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구하면은 쉽게 주기도문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너를 신이라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응? 나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응? 그리고 너는 그 상태가 되면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요한복음 17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다고 해. 신비에 요거를 하나님 말씀을 담은 자라고 해요. 신비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담은 적이 없어요. 몇 장 몇 절 안 외워도 돼요. 그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밖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응?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면은 사망의 열매 나옵니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면은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생명의 열매가 나와요. 여기는 간음한 우리예요. 그걸 고소하는 이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새로운 남편 맞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율법의 남편이 잡혀온 그 여자가 예수 만났어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굽혀서 죽음과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굽혀서 그가 부활한 이후에 신비에 새기니까 네가 정결한 신부가 된 거예요. 율법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굽혀서 말씀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죄 없는 이가 돌로 쳐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땅에 굽혀서 뭘 썼어요? 응?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는 내용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언약이 내게 임하면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어져요. 다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이 돼서 해석이 되면 이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옳고 그름이 율법 안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진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신비에 새겨지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험이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 만들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정말 그런 자 되시기를. 그래서 의의 열매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결혼하고 자식, 이거는 그냥 자연이에요. 그냥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식 중에 의가 된 자가 있고 안 된 자도 나옵니다. 수두룩합니다. 형제 중에 뭐 뻔합니다. 이거는 그거는 그냥 자연이라고요. 그렇게 태어나서 뱃속에 죽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든 아니면 늙어서 죽든 이거 그냥 자연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다만 그 가족 속에 생명된 자가 있으면 그걸 전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로 나오겠죠. 그건 나에게 달린 사명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예수 믿어서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 주간에 많은 형제들 또 지체들 또 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겠죠. 여러 사람 만날 겁니다. 만나서 세상 일 이런 저런 얘기 하겠지만 진짜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신비에 하나님의 생명이 새겨져 있다면 그거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그 생명이 여전히 내가 사망의 열매를 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오늘날 교인들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생명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흘려주다 이렇게 나와요. 구제로 돼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지는 상태를 구제라고 씁니다. 그런 상태가 국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흘려주는 마음을 국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률은 하나님 마음으로 나와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정말 가늠하는 그런 여자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육비에 새겨진 존재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존재가 돼서 육체로 아름다운 행위를 맺는 것이 아닌 진짜 영혼이 바뀌어서 그 신비의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잉태되어 정결한 신부로서 의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평안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